오늘 우리에게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32장 찬양합니다. 찬송 432장 큰 물결이 설레는 어두운 바다 찬양함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큰 물결이 설레는 어두운 바다, 저 등대의 불빛도 희미한데 이 풍랑에 배저항해하는 이 작은 배 사공은 주님이라. 나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큰 풍랑이 배를 위협하며 저 깊은 물이 벌려 달려드나 이 바다에 노저 항해하는 이 작은 배 사공은 주님이라. 나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큰 소리로 물결을 명하시면 이 바다는 고요히 잠자리라. 저 동력이 환하게 밝아올 때 나 주와 함께 이 바다 건너가리. 나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욥기 39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욥기 39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산염소가 새끼 치는 때를 내가 아느냐? 암사슴이 새끼 낳는 것을 내가 본 적이 있느냐? 그것이 몇 달 만에 만삭되는지 아느냐? 그 낳을 때를 아느냐? 그것들은 몸을 구부리고 새끼를 낳으니 그 괴로움이 지나가고 그 새끼는 강하여져서 빈들에서 크다가 나간 후에는 다시 돌아오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들나귀를 놓아 자유롭게 하였느냐? 누가 빠른 나귀에 매인 것을 풀었느냐? 내가 들을 그것의 집으로 소금 땅을 그것이 사는 처소로 삼았느니라. 들나귀는 성읍에서 짖거리는 소리를 비웃나니 나귀치는 사람이 지르는 소리는 그것에게 들리지 아니하며 초장 언덕으로 두루 다니며 여러 가지 푸른 풀을 찾느니라. 들소가 어찌 기꺼이 너를 위하여 일하겠으며 내 외양간에 머물겠느냐? 내가 능히 줄로 매어 들소가 이랑을 갈게 하겠느냐? 그것이 어찌 골짜기에서 너를 따라 썰애를 끌겠느냐? 그것이 힘이 세다고 내가 그것을 의지하겠느냐? 내 수고를 그것에게 맡기겠느냐? 그것이 내 곡식을 집으로 실어오며 내 타작마당에 곡식 모으기를 그것에게 의탁하겠느냐?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도 주님이 돌보시는 그 은총 가운데 참 평강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는 사자와 까마귀 새끼를 말씀하셨는데 오늘은 산염소 또 들나귀, 들소에 대한 질문입니다. 많은 가축을 소유하고 있던 욥에게, 욥은 이제 당대의 아주 큰 그 부자였잖아요. 오늘날 부자 그러면 현금을 가지고 있던지 아니면 무슨 부동산을 가지고 있던지 주식을 가지고 있던지 이러겠지만 당시에 부자 그러면 이제 얼마나 많은 가축들을 가지고 있느냐, 이제 그것이 기준이었을 텐데, 어쨌든 욥은 많은 가축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집에서 기르는 이 양이나 염소 등의 습성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을 거고요. 염소가 새끼를 낳으면 그것을 주인인 욥이 아니면 종들을 시켜서든 그것을 잘 이렇게 받아주고 자라게 하고 먹이를 주고 이런 일들을 했을 겁니다. 하나님이 물으신 이 짐승들은 야생 짐승들이에요. 들짐승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물으시는 건데, 욥의 시대에는 일반적으로 흔히 보기 어려운 그러한 그 짐승들이었다고 그래요. 이 본문에 산염소가 나오는데 죽은 염소의 반대말이 아니고 산에서 이제 거주하는 그 산염소를 말하는 겁니다. 중동 지방의 광야나 황무지 혹은 그 사람이 쉽게 접근하지 못하는 절벽 같은 데서 이렇게 사는 그런 그 산염소, 들염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암사슴이 나오는데 이 암사슴은 어떤 주석에서는 암사슴이라기보다는 이 삼년소의 암컷으로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어쨌든 야생 짐승이라는 거예요. 이 야생 짐승들은 사람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곳에 이렇게 서식할 뿐만 아니라 야생 짐승이기 때문에 굉장히 난폭하다고 그래요. 하여튼 다루기 어려운 그러한 그 성질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들의 잉태 시기와 새끼 낳는 것을 너 본 적이 있느냐, 아느냐, 하나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생 짐승을 보는 것이 쉽지도 않은데 그것이 새끼를 낳거나 이제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욥이 알 턱이 없거든요. 욥은 대답할 수 없습니다. 또 이제 제 새끼를 어떻게 키우는지에 대해서 물으셔요. 3절 4절 보면 그것들은 몸을 구부리고 새끼를 낳으니, 이 몸을 구부린다는 것이 좀 이렇게 새끼를 낳으면서 굉장히 고통스러워하는 그런
것을 표현한 겁니다. 낳으니 그 괴로움이 지나가고, 그렇게 고통스럽게 새끼를 낳지만 금방 회복된다는 그런 그 뜻입니다. 새끼는 강하여져서 빈들에서 크다가 나간 후에는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이제 어느 정도 본인이 스스로가 살아갈 만한 그 세월이 지나고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제 부모 품을 떠나서 야생에서 똑같이 생활을 한다, 이제 이런 그 이야기입니다. 이 야생 동물들은, 집에서 키우는 가축들은 주인들이 돌보잖아요. 새끼를 받아준다든지, 그 새끼가 어떻게 그 처음에 잘 좀 이렇게 자랄 수 있을 때까지 돌본단 말이에요. 근데 야생 짐승들은 사람이 돌볼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본인들 스스로가, 이 야생 짐승 스스로가 새끼를 낳고 그것을 자라게끔 다 스스로 알아서 터득해서 한다는 그런 그 말입니다. 또 계속해서 이제 들나귀를 이야기하시는데, 누가 들나귀를 놓아서 자유롭게 하느냐. 야생 나귀의 자유로움에 대해서 물으시고는 들나귀의 처소, 들나귀는 어디서 살죠? 들에서 삽니다. 들에 사는 그 들나귀, 야생 나귀입니다. 들나귀는 성읍에서 짓거리는 소리를 비웃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참 표현이 재밌습니다. 들나귀는 성읍에서 떠들어대는 소리를 비웃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읍 안에 있는 나귀들은 사람들이 끌고 다니면서 사람들의 필요에 따라서 좌지우지 하잖아요. 이리 와 저리 가고 뭔가를 짐을 싣기도 하고. 들나귀는 자유롭잖아요. 그 어떤 사람의 그 터치가 없는, 자유로우니까 자유로운 영혼이 묶인 영혼을 들으면서 비웃는다, 이제 이런 그 뜻입니다. 그 다음에 들소가 등장을 하는데, 들소는 사람을 위해 일하지 않습니다. 이제 집에서 기르는 소는 밭을 갈 때라든지 뭐 무거운 걸 갖다가 옮긴다든지 할 때에 사용하는데, 들소는 전혀 이제 그런 게 없죠. 외양간에 머물지도 않습니다. 곡식을 실어 온다든지 하는 일들을 들소에게는 시킬 수 없어요. 자, 이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산염소, 들나귀, 들소, 이 야생 동물들인데, 그것이 집에 있을 때는 집에서 키우는 짐승이 되고, 이제 들에서 살아갈 때는 야생 짐승이 되는 건데, 그것들을 사람이 결정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들에서 살게 하시던지 사람 손에 타게 하시던지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것들의, 이 야생 동물들의 그 힘을 이용한다든지 나귀를 탄다든지 사람을 위해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사람이 보호할 수 없다는 거예요. 들짐승들은 자유롭습니다. 그것들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그것들은 강제도 할 수 없어요. 그것들은 애초에 들에서 자라는 것들입니다. 반면 사람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집에서 키우는 것들은 사람의 보호를 받고, 들에서 키우는 것들은 사람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뭐냐? 전적으로 하나님 뜻에 달려 있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집에서 키우는 것들은 사람이 돌보지만 들에서 키우는 것들은 사람이 돌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누가 돌봐서 자라나느냐, 살아가느냐? 하나님이 돌보신다는 거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욥 네가 아느냐?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자녀들이 떠올랐습니다.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우리 자녀들, 마치 들짐승들처럼 자유롭게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자기들 멋대로 자유롭게 살려고 합니다. 부모의 손을 타려고 하지 않아요. 간섭을 받지 않으려고 합니다. 어찌해야 할까요?
뭐 지금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이미 다 장성하긴 했는데 하나님께 맡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가 어찌할 수 없으니. 마치 들짐승들을 사람이 어찌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다 살아가도록 그렇게 조성하시고 운행하시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우리의 자녀들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야 제발 좀 교회 좀 가, 신앙생활 좀 열심히 해, 뭐 이렇게 저렇게 잔소리를 하고 싶으나, 하고 싶은 말이 있으나 말을 듣지 않는단 말이죠.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기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옵소서. 저 들짐승들, 자유로운 들짐승들, 저것들도 다 살아가게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 않습니까?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우리의 자녀들도 주님께 그저 맡기오니 주님이 책임져 주옵소서.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은 가장 좋은 곳으로, 알맞은 곳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 모든 들짐승들을 푸른 초장으로 알아서 가게끔 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처럼, 목자가 없어도 하나님께서 직접 인도하시는 것처럼 우리의 자녀들도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실 때에 나의 바람은 이렇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또 다른 계획으로 이끄실 거예요. 그러니 맡기십시다. 맡기는 거죠. 맡기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죠. 오늘도 그렇게 주님께 맡기는 우리의 삶,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람이 어찌할 수 없는 들짐승들도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낳게 하시고 자라게 하시고 살아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때에 가장 선한 것으로 인도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이 자꾸만 약하여져서 내가 좀 어떻게 좀 해보려고 자꾸 애를 쓰는데, 번번이 우리는 나의 힘을 의지했다가 실패했던 경험들을 우리는 또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전적으로 맡기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우리 자녀들의 삶을 가장 좋은 곳으로, 아름다운 곳으로,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코로나에 확진이 되어서 성전에 나오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건강한 모습으로 주의 성전에 다시금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